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말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취급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쉽고 또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또 예화가 곁들여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듣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메시지가 힘들어지면 우리가 몸을 비틀고 시계를 보게 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초코 우유 달콤하게 콜칵콜칵 마시는 시간 아니고 오늘은 좀 스테이크를 썰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삶을 살려면 영적 영양 보충을 정기적으로 든든하게 해야 됩니다. 웬만한 것이 와서 치고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종말의 때에는 맷집이 좋아야 돼요.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죽겠다 살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려니 해야 돼요.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는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시간 내로 다 말씀을 나누게 될지 걱정은 되지만 허락하시는 만큼 오늘 스테이크를 한번 같이 드십시다. 70년 포로 기한이 끝날 때가 된 것을 느끼고, 특별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70년 포로 기한이 끝나면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이 정말 다니엘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 말씀을 직면하면서 막 설레는 가슴,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말씀에 격려를 받고 죄를 뒤집어 쓰고 조상들의 죄를 다 고백하고 마치 내가 죄를 지은 양 통절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다니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과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기도했는데도 안 된 거 너무나 많아,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기도 안 들 뭐하니, 이런 생각 다 버리세요. 오늘 또 어린아이같이 이 한 주간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응답은 사실 속히 저희를 용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포로에서 민족이 돌아가는 그 민족 기업 회복이라고 하는, 포로가 자유케 되는 민족 희년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약속이 있고 또 66년 이상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번제 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기도해왔던, 가장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해달라는 주기도문에 근접한 이 종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예레미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응답을 거의 기도 시작할 즈음에 결정하시고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왔을 때 그에게 하는 말이, 크게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하시며, 이 생각, 이 하나님의 생각 또 환상에 대해서 깨달을지니라 하시며 주신 응답은 당장 고레스 칙령을 받고 귀환해서 성전 짓고 이 성벽을 만들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그 응답이
급한데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걸 기도했었죠. 회복을 위해서 내 백성의 포로에서의 귀환, 그리고 무너져버린 성과 성전의 회복, 재건을 위하여 이제 때가 됐으니까 당장 이루어 주시라고 구했는데 이른 이래가 기한으로 정해졌다 그랬어요. 다니엘아, 너는 참 간절하게 금식하며 탈진할 만큼 이 기도를 시작한 것을 보았다. 너의 간구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미 약속했고 70년 포로의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고레스를 통해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너는 보고자 이렇게 강청을 했다. 그러나 그 기한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한은 70일회가 소용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의미는 70일회가 걸린다.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서 내가 요때까지 되어야 하는 다급한 일로 매달리고 무릎을 꿇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전혀 예상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는 구하는 것이 있지만 응답은 주권적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더 큽니다. 내가 쥔 것보다 하나님이 덩큼 쥐어서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여지가 언제나 있어야 돼요.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내용, 내가 정한 어떤 그것에 맞지 않아도 이른 이래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구약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말처럼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응답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와 무게를 가진 하나님의 좋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복이죠. 이 70일에 대한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내가 줄 것인가? 그걸 다니엘이 받은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종말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70일의 속에 신약 성경,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전체가 통째로 들어있어요. 계시록은 이 70일에 대한 풀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민족이 회복되는 그 하나를 구했다가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오늘 9장 24절에서는 그 70일의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목적, 하나님이 성취하실 내용을 먼저 총결론을 땅 때려줍니다. 이거다. 자, 나머지 71회가 진행되면서 7일회가 가고 62일회가 가고 마지막 70번째 한 일회가 진행되는 이 모든 일들은 정말 해석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 어려운 해석의 습속에서 길을 잃지 말고 이 전체의 목적은 이거다. 이 요점을 붙들고 이 등불을 붙들고 70일회를 들어가면 된다. 그게 뭐냐? 이 70일회는 이것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는
허물을 그치는 것이다. 그리고 죄가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죄악이 용서되는 것이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 70일회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성취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구심점인 한 분이 70일회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만 붙들고 이제부터 들어가면 된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된다. 이 3번씩 반복한 허물과 죄와 죄악에 대한 표현은 모두 포로기 이전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포로기 70년을 왜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포로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고 그 어긴 것에 대해서 비상체계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언약적 저주를 상기시키며 너희들이 만약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러한 언약의 저주가 임할 거다. 그 언약의 저주 항목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 7배를 더하리라 7배를 더하리라 하면서 경고의 마지막 최악의 상황에 언약적 저주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포로에 끌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자꾸 늘어가면 그 다음에 경고가 와요. 하나님이 여러 수단을 가지고 경고를 하셔요. 선지자를 보내시듯. 그 경고가 있을 때만 해도 기회입니다.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현상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그 단계까지 대부분 가요.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요 너무너무나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이 오만과 교만의 종자와 씨앗은요 폐부 깊은 곳에 정말 암세포가 전이돼서 곳곳에 착색되고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그 세포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내고 씻어내고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원죄와 거기서 파생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죄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최악의 언약적 저주를 받고 70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됐으니까 우리 풀어주세요,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약속과 기도 때문에 들어주시긴 하지만 다니엘아, 이 70년 포로에 들어와서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심각하다. 그들 속에 있는 죄는 정화되지도 않았고 그 근원과 뿌리가 뽑히지도 않았어. 정말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참회 기도했다고 한들 이 민족의 죄의 문제는 70년 그 혹독한 저주와 징계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나는 70년 포로를 이렇게 인간 속에 있는 원죄의 근원과 죄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성령의 임재와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성소의 제사 제도에 그 제물이 죽어가는 피 흘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임재의 모든 체험들을 하고 혜택을 주는 이 특별한 언약 백성들이 이 혜택을 받고도 이렇게 어기고 포로의 70년을 겪고도 죄악이 남아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죄악이 어떤 정치적 해방이나 민족적 신현 그런 것을 통해서 구약적 옛 언약의 제사 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는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을 검증하는 과정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시대는
얼마나 사소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설교하지 않아요.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예화를 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에 대하여 70년 포로에까지 겪어서 해방시켜 주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지만 해방된 그 민족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계속하여 주후 1세기 주님의 시대에 얼마나 완악한 모습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수천 번 바벨론 포로 같은 극단의 저주와 징계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와도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의 근원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선행을 행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를 발휘해서 구원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을 수천 번 수만 번 뽑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인생사의 가장 처절하고 공포스러운 일을 수천 번 겪어도 그 죄는 뽑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과 업앤다운은 뽑히지 않습니다. 오직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는, 그리고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허물 그치게 해주시고 죄가 끝나게 해주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새 언약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약의 모든 예언과 기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70일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내가 요구한 대로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의 그것은 내가 다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기로는 성취시켜 주마.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회복, 완전한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나는 이미 70일이라고 하는 장구한 구속사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너에게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한다. 이제 71회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핵심적인 하나님의 성취의 목적을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사실이 너무나 어려운 진리이기 때문에 너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건 정말 성령 안에서 주시는 깨달음이 필요해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로부터 70일에가 가동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새로운 긴 기간의 응답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긴 기간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새 언약이 맺혀지고 옛 언약의 수많은 제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회복, 신연의 궁극적인 회복의 심장부죠. 아빠, 나의 아빠 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열리고 지성소의 깊이로부터 그 설레이는 사랑의 세계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나의 인격적 부족으로도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어떤 선행으로도 추가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새 언약, 이것이 궁극적인 신연의 심장부예요. 칼이든 적신이든 환란이든 나의 부족이든
나의 잘난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추가되거나 끊을 수 없는 넉넉히 모든 걸 이기게 하는 구원의 토대입니다. 이것을 이 7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계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70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커리큘럼 속에, 하나님의 학교 속에 들어가서 이전에는 배우지 못했던 옛 언약의 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심장 속의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내 심장 폐부를 파고들어 하나님과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언약이 맺어지는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청량할 수 없는 벅찬 설레임을 이제 신년의 심장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얻게 되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해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좀 급합니다. 이거 열어주세요. 이 직장 비즈니스 문제 해결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새 언약적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를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70일의 커리큘럼의 학교를 들어서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70년이 끝나는 표지, 그리고 포로 귀환되는 표지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발해요. 너희들은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라, 이런 칙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절 이하에 보면 13절에서도 고레스는 내가 기름 부은 나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방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포로 된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하는 민족적 정치적 신현 기업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단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고 다니엘의 간곡한 기도의 응답으로 그 간절했던 소원의 1차적인 응답을 맛보기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것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의 스룹바벨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커리큘럼의 학교의 학과목은 진행됩니다. 어떠냐? 너희들 다 재건해보니까 어떻더냐? 여전하지.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다시 옛 언약 체계가 가동해서 성전을 짓고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의 절기를 지킨들 너희들 똑같이 살고 있지. 이것이 첫 번째 이 커리큘럼의 학과목의 교훈입니다. 수천 번 더해도 똑같단다. 이 죄의 문제는 아무리 혹독한 인생사를 겪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내 종노릇을 하는 민족적 정치적 신현으로는 안 되는 것이란다. 이것은 내 아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내 아들이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흘린 피로 맺는 새 언약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란다. 이제 그 과목을 향해서 나아가죠. 일단은 7일의 동안에 성전과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다음에 62일회가 지나갑니다. 이것은 바벨론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메대와 페르시아,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의 헬라, 마지막에 종아리와 발가락의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들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아무리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죄악 속에서 업앤다운 하는지에 그 모습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학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갈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때론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을 다 쳐버리셔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얼굴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게 62일입니다. 드디어 62일회가 끝날 때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시고 30년 후에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26절이에요.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등장해요. 이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한량없는 성령이 임한 것을 주님 자신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으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드디어 그 모든 목적, 죄에 대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생명이 끊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랬어요. 마땅히 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바벨론 포로의 수천억 배 더 무서운 저주의 심연에 하나님의 공의의 서슬퍼런 그 아래 짓밟히며 버림받으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피땀 흘린 겟세마네 기도,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그 죽음, 끊어짐, 그것을 우리 대신 기름 부음 받으신 주께서 당하시면서 죄의 모든 근원과 뿌리를, 그 전이된 원죄가 전이된 모든 죄의 모든 세포까지 완전히 죽음 속에 끌어다가 진멸하고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포로살인 노예살이에서 궁극적인 신현, 자유를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 하나님 아빠와 무엇도 끊어 방해할 수 없는, 나의 약함도, 나의 인격적 부족도, 나의 오만도,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 아빠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다 치루신 구원은 흔들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평생 구원을 혹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거짓된 교리와 그런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면서 속아요. 비록 근원적으로 택한 백성이라 가보니까 구원받았는데 그의 삶 전체는 너무나 어리석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이 확고한 영원한 구원의 확인을 가지고 이 험난한 71회의 종말의 환난 속에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럴 때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이미 확인해 주신, 인쳐 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따라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 창세전에 나를 택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절대 내 인격적인, 내 정서적인, 내 감정적인 느낌이 괜찮네, 내가 뭘 지켰네,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의 높은 곳을 다니며 극단에 처한 이런 시대에도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신년의 희락이 솟구쳐나오고 쉬지 않고 주기도문 같은 기도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되시라고, 이 나라밖에 없군요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새 언약을 맺어 주신 다음에는 주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기회를 모르는구나,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모르는구나. 장차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회파되는데, 여러분 그 AD 70년에 일어난 디도 장군에 의한, 나중에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초토화되는 광경은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다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 상황을 들어서 마지막 종말의 환란이 이와 같다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일을 AD 70년에 겪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그 26절의 말씀을 27절은 시편에 있는 평행 본문들처럼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을 반복하면서 강화시켜주는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십자가에서 끊어지면서 맺은 새 언약에 대해서 27절에서는 그 메시아 주님께서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이미 맺어주신 새 언약을 굳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년의 복음 새 언약을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가르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과정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26절에서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회파되는,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회파되는 것을 표현하기를, 그 주님께서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어요. 주님이 이미 죽으셔서 완성하신, 다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주님 자신이 완전한 성전이 되셨는데도 예루살렘 성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있어요.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어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오지 못하게. 그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디도 장군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끌어다가 제사와 예물을 완전히 폐지시키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을 하게 하신 겁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주님 재림하기까지의 반복되는 환란에 대한 이야기. 계시록은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에, 그 한 일의 중에서도 반 부분,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은 교회 시대에 대해서 두 증인이 모든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대라고 계시록은 말하면서, 바로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일의 절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그것을 1000년 기간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이 신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복잡한 일을 경험해도요, 이거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새 언약 속에서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사건이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완성되는 사건이구나. 이것은 바로 신년이 선포되고 궁극적인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걸 아시고 이미 이기셨다,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종말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